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합니다. 배우는 사람, 학생들을 말합니다. 학생, 제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인데요. 후기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자 베드로가 항변했어요.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오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주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항변하며 말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보다 먼저 인간적인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보다 인간적인 일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는 것은요, 분명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이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십자가의 길을 막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길 원했어요. 예수님이 왕위에 올랐을 때 자기도 뭔가 그 자리에서 뭔가 영향을 끼치고 한 자리 차지하기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때로는 주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에 정말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열심이 때로는 잘못된 열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빗나가는 열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열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주의 일을 할 때는 먼저 우리가 주의 뜻을 먼저 물어야 돼요. 주님, 이 뜻이 맞나요?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도 되나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맞나요? 감정보다는 먼저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의 뜻을 묻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이 생각에 붙들어 있다 보면은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오히려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호된 질책을 하셨어요. 꾸짖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십자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 사명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감정이 먼저 앞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요, 자신도 하나님이셨지만,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정말 피할 수 있다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는 정말 그걸 피하고 싶은 그런 육체적 연약함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고난이죠. 예수님은 죽음의 쓴자를 앞두고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비난을 받아야 되고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 되고 얼마나 참기 어려운 모욕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음의 잔도 기꺼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기꺼이 그 죽음의 잔도 순종으로 나아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반해서 사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베드로를 통해 방해했어요. 사단은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영광과 또 부귀, 영화, 쉽고 또 넓은 길, 고난을 피하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이 가셨던 길은 골고다의 언덕이었어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어요. 결코 넓은 길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어떨까요? 편안한 길일까요? 너무나 행복한 길일까요? 너무나 정말로 그 십자가의 길이 내게 주신 정말 편안한 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골고다 언덕의 길이에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편안한 길, 넓은 길, 그런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분명히 길이 넓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보세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 편안한 길, 자기에게 성공과 출세가 보장되는 길, 그런 길만을 찾아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넓은 길은 분명히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 길은요, 생명이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길은요, 다 죽음의 길이에요. 영원한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데 우리가 이 시대에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조금은 그 고난을,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고난을 우리도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에 오면은 우리 마음에 정말 삶의 만족함이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어떻게 보면 참 교회에서도 섬기는 일들이 많아요. 내 헌신을 통해서 또 내 삶의 봉사를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속삭이냐면 자꾸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다. 편안하게 됐어. 그 정도 하면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속삭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생활 쉬어보세요. 기도생활 기도하지 않고 쉬어보세요. 그럼 내가 먼저 알아요. 내가 먼저 느끼고 내가 신앙이 식어져 가요. 믿음이 식어져 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되어 가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베드로처럼 이 본능적인 판단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과 내 뜻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게 여러분 나의 부족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가 진정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에요? 가장 값진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가장 먼저 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삶과 생활에 있어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나도 모르게 사람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나 중심의 인간적인 이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사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을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두 가지로 말을 했어요. 하나는 자기 부인, 또 하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부인은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 뜻에 순종해서 사는 삶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부인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그래도 정말 천사 같은 얼굴로 돌아가요. 근데 살다 보면 누가 나를 긁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튀어나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연약한 존재들의 모습입니다. 은혜의 얼굴이, 주님께서 은혜 주셨던 그 은혜의 얼굴이 한 주간 가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나에게 힘들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내 모습이 변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자기 부인이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고자 하실 때 화를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내리칩니다. 이건 주님의 뜻이었나요? 자기의 뜻이었죠. 내 스승이었던 주님, 내 주님, 그 주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끌려가니까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칼을 빼서 말고기를 내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세는 또 어떤 그런 성품을 지녔습니까? 모세 또한 만만치가 않았어요. 자기 동족이 애굽인들로부터 이 핍박받는 것, 고통받는 것을 옆에서 봤어요. 채찍으로 맞고 무시당하고. 근데 모세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바로 그 애굽인을 쳐 죽이고 머릿속에 감춰놨어요. 여러분,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바나바와 그 바나바의 조카 일로 인해서 나는 이쪽으로, 너는 저쪽으로, 서로 이 바나바와 마가 일로 다투고 갈라졌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은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부인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특히 교회에 와서 자기 부인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결코 쉽지는 않아요. 섬기고 봉사한 일을 할 때 때로는 여러분 화나는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어요. 인내하면서 섬겨줘야 되는데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참 인내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죠. 짜증나는 일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인내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부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정하다, 부인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부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있고 내 감정이 있지만 나보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다른 주장을 할 때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조금 더 넓게 이해하고 그걸 품어주고 정말 나는 부인하고 넓게 그 사람을 안고 가는 믿음. 그게 여러분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자가 되는, 참된 제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장판이 아니죠. 시장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목소리가 막 커져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줄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내 뜻과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나 내 뜻과 권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일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알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을 따라 주임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가 돼야 돼요. 나는 죽어지고 주임의 계획과 뜻에 내가 순복하고 따르는 것이,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걸 믿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먼저 내가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 보니까는 족구하다가도 막 싸워. 그 교회에서 친교 모임으로 족구를 하는데 그 운동 경기만 하면서도 자기 뭐가 막 안 맞는다고 막 싸워. 여러분, 이러면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제자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은 첫째가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가장 잔혹한 형벌 중에 하나예요. 국가를 전복했을 때나 아니면 가장 큰 흉악범들만 이 십자가를 로마에서 형벌로 다스렸어요.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가 고난이었고 그 무거운 십자가였어요.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이 놀라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 속에서 빠져서 영원한 멸망의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 우리에게 상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늘길이 열리고 하늘의 소망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요. 많지가 않아요.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를 져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이 사회와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지 이 사회가 밝아지는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가정 가지고 계시죠?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십자가를 안 지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팽개치고 내버려 버린다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까요?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결코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즐거이 지시면서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는 건 참 괴로울 수도 있어요.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이 장로님은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시골에서 혼자서 섬기셨어요. 목회자가 없어서 교회 살림도 혼자 했고 또 신방도 혼자 갔어요. 그런데 혼자 하다 보니까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혼자 신방도 해야 되고 혼자 살림도 다 해야 되고 이것저것 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그냥 나가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여기서 있으면은 괴로운 일도 많고 나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도시에 그냥 교회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재산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떠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밤이 되어서 이 재산을 정리한 돈이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 누가 와서 훔쳐가지 않나? 그래서 생각한 끝에 돈을 숨겨 놓았는데 옛날에 보면 그 벼 집단 있죠. 그 벼로 벼 집단으로 이 돈을 싸가지고 마루 밑에 숨겨 놓았어요. 마루 밑에 이제 숨겨 놓았는데 그런데 자다 보니까 추워요. 방이 추워요. 그래서 부인이 나가서 방에서 이제 불을 뗍니다. 불을 떼다 보니까 나무가 모자랐어요. 이리저리 뚫려다 보니까 마루 밑에 집단이 있는 거야. 그걸 가져다가 불을 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침에 난리가 난 겁니다. 집단 어떻게 됐냐고 어떻게 됐냐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부인에게 물어봤더니 지난밤에 추워서 너무 춥다 보니까 불을 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장로님은 이사를 갈 수가 없게 됐어요. 도시에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돈이 다 불에 타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잡혀 있었어요. 장로님이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주님이 이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 십자가 회피하려고 했는데 참 도망도 못 가고 그래서 교회를 그 이후에는 잘 섬겨서 정말 시골에 그 존경받는 장로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회피하지는 마세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십자가가 있지만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가 크든 작든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 짐이 너무 무겁다고 다른 교회에 가면 다른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더 무거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나라가 싫다고 이민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더 무거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것 같지만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십자가를 칠 때 그 영광이 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고 말을 해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 십자가 없는 영광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회피하지 마시고 지시기 바랍니다. 회피하면요, 더 무거운 십자가 질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잘 지시고 가정에서도 십자가를 잘 지셔야 돼요. 가정이 힘들다고 내게 맡겨준 십자가 내려놓으면 내 자녀들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십자가는요, 나를 유익해요. 나를 성장시킵니다.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걸 싫어해요. 그러나 십자가는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십자가가 보기에도 고달퍼 보이고 힘든 것 같지만 나에게 맡겨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잘 정말 져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축복받는, 가정이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